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격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신분, 또 권세를 원하는 자들도 있고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죠. 저도 이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한 1년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도서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과 영어와 철학과 논술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끝나면 9시에 공부를 마치면 또 근처에 있는 저희 모교회에 가서 그 지하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근데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기완한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에 매달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소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금방이라도 유다의 영광이 재현되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편될 수 있을 거라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2성전을 완성한 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룹바벨 스가랴 9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요. 제2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비록 40년 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당시의 어떤 유다, 귀환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이민족들의 잦은 약탈과 침입 그리고 견제와 또 경계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삶은 그들이 과거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 누렸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그들의 현실은 큰 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 9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메시아의 도래와 예언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한 지 40년이 넘은 시점에서 기대가 현실이 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떤 부흥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예언의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주변국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맛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최북단에 있었던 그 경계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통치 시기에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지중해 동쪽 연안의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막대한 금과 은을 축적했던, 부와 물질을 축적했던 그러한 도시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지혜가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지혜, 금과 은을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왔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부려서 쌓아왔던 그들의 권세와 물질을 바다에 쳐놓으시겠다. 그리고 불에 삼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사를 보시게 되면 이 두로는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원정할 때 그의 함대에 의해서 BC 332년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부와 물질을 안겨다 주었던 지중해, 이 바다는요, 결국 그들이 멸망할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로 인해서 흥해왔던 그들은 바다와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숙적이라고 불려지던 블레셋 족속들, 이 블레셋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은 대표적인 이 블레셋 연방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의 처참한 멸망을 목도하게 되면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 6절에서는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근거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마땅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이제 그들의 땅은 임금이 끊어지고 온갖 잡족들, 혼혈인들, 그들이 거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 가운데 사실 이 유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지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 유다의 주변에는 두로와 시돈과 하맛과 또한 이런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이민족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의 여지가 있고, 또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에게 출애굽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래왔던 그러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기적을,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아주 더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기대가 깨지는 데에는 채 3일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면 그들 민족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성전만 재건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망했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번영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벅찬 어떤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의 멸망과 포로됨을 조롱했던 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유다의 영광이 재현될 거라 그렇게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귀환한 유다인들은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여전히 막대한 부를 쌓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교만과 포악을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 통탄을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의심할 만한 일들은 여러분 세상에 넘치고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실망거리와 절망거리들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기대한 대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지 않고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한 하나님의 권세와 승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건재해 보여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결코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작과 끝에 우리 1절과 8절을 보시면 특별히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움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했던 그 백성들의 기대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바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도 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눈은요 1절의 눈과는 다르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막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호의 눈으로 감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내 집은 어디입니까? 좁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집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이것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별된 백성들을 적군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을 치고 적군들을 막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그 땅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왔던 주변의 이방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이민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또 감찰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의 영광이 회복되고 재현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만큼 흘러가지 않고 있었을 때 그들의 실망감과 절망감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유다의 영광을 위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영광의 기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두에서 제가 원했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저의 목회길에 장밋빛 여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학교에만 들어가면 내 목회길이 활짝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마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후에 제 기대와 또 생각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원망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날까지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다윗이 있죠. 그가 처음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장차 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사울의 핍박과 도망다녔던 그런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의 기대를 깨뜨리는 어떤 그러한 현실들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철주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심을 그는 여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아주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에요. 바로 이 메시아의 도래,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유다의 영광,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 그 자체이신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될 것임을 오늘 스가랴서 9장 그 이후의 부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 현실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망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그렇게 생길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아서 막막하고 갑갑한 현실 속에서 실망의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